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어요. 4계명을 제일 처음 설교를 했었죠, 제가. 네, 그 다음에 시작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1계명은 뭐였죠? 1계명. 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의 제목이었고요. 1계명이었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2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3계명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10계명에서 말씀을 나눴었던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4계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4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5계명부터 이 뒤에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사람과 사이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5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의 첫 번째로 5계명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이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 공경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좀 많이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사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 생각하겠지만 사실 일반 사회의 사람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유교 경전을 본 적은 없지만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삶이,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잘 새겨져 있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 잘 아는 것과 또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요, 뉴스에서는 아픈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부모를 죽였다는 소식, 자녀가, 또는 부모가 자녀를 죽였다는 그런 아픈 소식, 무서운 소식들이, 존속살인이라는 이런 무서운 뉴스들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사회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그 계명이 10개까지 5, 6, 7, 8, 9, 10 이렇게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부모를 제일 첫 번째일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무슨 관계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이라면, 인류라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그 원리를 만드셨어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 그 원리가 하나님의 질서라는 얘기죠. 그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경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국어로서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말이나 행동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을 공경하다라는 국어의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이 무겁게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왜 이렇게 적어놨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제가 요약해보자면 이런 말인 거죠.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 모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바쁘잖아요. 이 현대 사회가. 이 살다 보면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고 늘 뭐 부모님을 잘 생각하고 모시는 분들도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효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부모님을 깊이 있게 무게감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을 할 때, 또는 자녀를 낳을 때, 또는 아프지만 또 슬프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나라 가셨을 때. 물론 기쁜 천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천국의 소망이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참 슬픈 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부모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부모님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말씀보다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의 말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민족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 말씀이 쉽게 와닿았을까요? 왠지요. 왜냐면요. 매일 붙어 있어요. 부모님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잠시 떨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매일 눈을 뜨면 매일 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라면 물론 당연히 매일 붙어 있는 것이 익숙하겠죠. 우리 지금 공동체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자녀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 자녀라면 같이 붙어 있는 게 익숙하겠죠.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요.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더 상상해 볼까요? 조금 더 상상해 보자면 오랜 광야 생활에 노인된 부모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되지 않아도 광야로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노인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노인이 된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겠죠. 젊은이들처럼 빨리 걸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세대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공경했는지
공경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들의 상황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노후 준비에 정말 열정적이잖아요. 이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나의 노동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노후를 비참하게 보낼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에 그렇게 힘쓴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녀들의 도움이 이제 노인이 되시거나 노동력이 더 이제 일어서 지금 부모된 이제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녀들의 도움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너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데 노인된 나까지 책임지려니 너네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까 난 너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네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너네만 좀 잘 살아라. 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당연한 부모의 역할이지만 자녀 덕을 볼 생각하지 말라는 이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인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묵상하시고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 덕을 본다. 이런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덕을 보고 싶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와닿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받으시겠어요.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어요?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하시고 나눠주셨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모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육신의 부모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책임을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거죠. 공경하다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는데요. 보통 공경하라는 의미는요. 본래 경외하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긴 하는데요. 근데 오늘 부모님을 공경해라라는 이 말씀에 경외하다라는 쓰는 그 의미를 동일하게 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공경하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께 공경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해야 해요. 오늘 10계명의 이 5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왜 공경해야 하냐 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동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하나님께 경외하듯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본 5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면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볼게요. 매일 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매일 걷는데 그러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요. 대소변은 어떻게 가립니까? 그냥 길가에 가다가 대소변을 해요.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땅, 자신들의 집이 지금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땅이 주어지고 집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이자 힘이자 격려의 말씀이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광야 시대와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현대 사회에서도요. 거주의 문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자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장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자 능력이자 기쁨의 약속이지 않을까, 격려이자 위로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우리가 무엇인지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 오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믿고 복된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면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일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죠. 이 말씀이 끝났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천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실제적인 방법은 모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 부모님께서는 믿음이 없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공경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요, 너무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주지 못했습니다. 늘 부족한 부모였어요.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께 공경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부모님께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라면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부모이기도 하죠. 그 말은 부모로서도 공경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로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부모님께 공경해라. 부모님과 어떠하든 공경해라. 맞아요. 그거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경받을 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경외하듯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죠. 부모는 부모로서 공경받을 만하도록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일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지 부모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또 부모로서 공경받을 만한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닐지라도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저도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올디너리 교회 공동체에는요, 부모된 자들도 있긴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늘 공경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함께 도전해보자는 의미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게요. 제일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주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깊은 교제, 공경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주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저처럼 정말 연락을 잘 안 드리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한 번의 연락도 정말 부담이 될 거예요. 막상 전화 걸고서는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그걸 잘 알아요. 저랑 아버지의 통화는 보통 이렇습니다. 네, 아버지, 뭐 식사하셨어요? 그래, 먹었다. 먹었다. 네, 건강 잘 챙기세요. 또 전화 드릴게요. 이게 보통의 전화에 30초도 안 걸려요. 요즘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너무 어색하고 힘드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연락드려야 됩니다. 별거 아닌 소소한 대화의 시작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공경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함께 보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쁨의 삶을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기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녀를 향한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은 잘 먹고요. 잘 자야 합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잘 지키는 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과 태도와 열매가 딱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또 제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죠? 한평생을요,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자녀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요, 지금의 부모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어색하고 서툰 거죠. 자녀들에게는 좋은 밥을 먹일지라도 그저 본인은 어때요? 그냥 빨리 밥 먹고 대충 먹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부모님들이 주어진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한번 식사를 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혹시 어렸을 적에 꿈이 있으셨다면 그 꿈이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꿈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물어본 적이 있어서 아버지의 꿈이 뭔지 알거든요. 어렸을 적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겠죠. 또 무엇을 하실 때 가장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것은 없으세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동안 버텨내고 살아내느라고 본인들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본인의 꿈, 본인의 삶을 잊혀졌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도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을 원했었는지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위해 작은 도전을 하실 때 활력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것을 물어봐 주냐는 거죠. 자녀들이 물어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의 그 작은 도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공경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 마지막은요,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와 말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가족들 간에 너무 편하면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너무 쉽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 자녀들 부모잖아요. 저는 또 자녀들에게도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더 편하고 또 더 소중하다면 더 부드럽고 더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삶에서 부모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존중의 태도와 말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힘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에 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때, 또 부모라면 부모로서 마땅히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또 경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이번 한 주를 살 때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감히 얘기하면 한번 매일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0초로 전화 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저를 체크해 주십시오. 카톡방에 목사님 오늘 전화하셨어요?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생각나서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께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주 연락 드려 봅시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의 꿈도 한번 물어봐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건강하게 살 때, 그리고 부모님이 그것을 아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잘 안 되는 거, 감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말의 습관을 기르는 거. 이거 우리 한번 한 주간 노력해 보자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노력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